요게 서지만은 요 그대로가 일하는 거예요. 요게 색이지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요게 법이지만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이사명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함경은 이제 뭐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까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사사무에까지 경지는 어떤 신통의 경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초견성을 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생사 없는 도리를 이제 아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생사 없는 도리를 이제 체득해야 되고, 체득하다 보면 생사 없는 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완전히 무심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쓰는 단계가 있어요. 용무생사 단계거든요. 용무생사 단계가 이제 이런 사사무의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평등지, 근본지를, 무분별지를 깨치거든요. 그거 깨치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전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사무의, 사사무의 도리는 꿈에도 모릅니다. 환경을 봐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이유가 내가 수행으로 뭔가 체험을 해보고 했으면 반드시 법등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처님이 없고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을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꿈도 못 꿉니다. 그 십심에서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용서보살도 그렇고, 만명보살도 그렇고, 원효의상 이런 최고의 깨달은 분들은 탐을 했어요. 그리고 선사분들도 함경을 많이 봤습니다. 함경을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함도리를 보면은 선도리가 똑같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함선이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이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 부처님 보현보살 큰 사람의 경계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십불 보현한테 보현은 이제 보현보살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십불이 이제 보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진 모습으로 내 십불 외 보현이라 해가지고 이 십불 세계가 중생 세계로 나타날 때는 이제 보현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불이라 할 때는 이제 이 해경 십불이 있고 또 행경 십불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경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경이라 할 때는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혜로 보면은 이제 열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중생신이 있고요, 또 국토신이 있고요, 업보신이 있고요, 성문신이 있고, 또 벽지불신이 있고, 보살신이 있고, 열애신이 있고, 지신, 지혜의 몸이 있고, 또 법신이 있고, 허공신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함경에서는. 그럼 이래 보면은 뭐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을 뿐이지. 이게 현상적으로는 또 행경십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래자 써갖고 현상적으로는 행경십불로 나타나는데 정각불, 또 원불, 원력의 부처라고 또 업보불이라 하고요. 또 주지불, 주지한다 할 때 주지불이라 하고 하불, 이런 부처님 하불. 법계불, 법계를 몸으로 하는 부처님, 또 신불, 마음의 부처, 또 삼매불, 삼매 때 나타나는 부처님, 또 여의불, 이런 또 십불이 있고요. 이런 경지라야만 이사명연 무분별의 경지를 완전히 정득해서 쓰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경지지 그냥 그 아는 것 갖고는 힘이 없잖아요. 아는 것 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학을 그렇게 하고 많이 알아도 갈 때도 모르고 또 아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학자분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은
이기영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원효학을 했어요. 그분은 학자지만은 이제 그 구도에도 적극적으로 참관하시고 지금도 있어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어요. 그분은 앉아서 딱 가셨잖아요. 학술회의 자리에 그렇게 가셨고, 송찬호 교수님은 이제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가셨고, 이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오셨다 하고 딱 가셨잖아요. 그래, 불교를 하려면 그 정도 돼야 진짜지. 그렇잖아요. 갈 날도 모르고 아는 거 갖고 아무 의미 없어요. 수행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예. 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불 이후에 이제 제도 중생 얘기입니다. 요 능인 해인 삼매 중에 번출여의 부사이라. 해인 삼매 고요 속에 온갖 것을 갈무리고 불가사의 무진범은 마음대로 드러내며. 이 능인 해인 삼매 중에 할 때 능인은 이제 부처님을 주로 이제 능인이라 하거든요. 이 해인 삼매는 이제 모든 삼매의 왕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노사나불이 해인 삼매에 들어서 한문을 설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설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강명을 놓으니까 그 신통력에 의해서 문수 보현 대보살님들이 대리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함경은. 부처님은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야 이게 함경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 이 해인삼매는 이제 큰 바다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삼매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천승에 보면 백천삼매 도론수 할 때 이 모든 게 들어있는 삼매거든요. 이게 해인삼매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깨쳤을 때 이게 된 거예요. 도노 돈수가 다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바로 신통력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 무한한 것 자기 전생을 다 봐버리잖아요. 그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노 돈수 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 육조스님도 크게 깨쳤지만서도 응고소주 이생기심 처음에 이제 마음이 열렸지만은 오조 홍현선이를 만나서 건강경 법문을 듣고 학철되어 올려요. 그때 학철 깨친 게 아니에요. 그 인가해주는 법문을 듣고 비로소 이제 이 남은 의심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런 대도인도 그렇게 됐고 보림도 한 17년 했어요. 그 산정법을 틈에서 보림을 하고 이제 인종법사를 만나서 인종법사가 이제 머리를 깎아줍니다. 제자가 스승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법문을 했는데 육조스님은 이 법화경 열방경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이제 그걸 법문할 수 있어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부처님은 안 듣고 다 했잖아요. 그게 천지현대예요.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도노돈수는 부처님 외에는 없어요. 이론적인 얘기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해인삼매 중에 번출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여의 할 때는 이제 여의라는 것은 뭐 생각대로 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여의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 교화, 공덕 이게 이제 부처와 중생의 뜻에 모두 맞게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번출여의 불사그라. 그게 이제 해인삼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보익생 만호공하니 온갖 법에 피내리어 중생 수기 들기이라. 중생들이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음이라. 이제 여기 우보 할 때는 우자는 내릴 우자거든요. 이 보라는 것은 이제 보배라는 것은 공덕 한이 기쁨, 깨달음에서 나오는 공덕 한이 기쁨을 이제 비 내리듯 내려가지고 이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허공이 꽉 차도록.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이
그릇 따라 이제 그 이를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릇은 발언을 얘기해요. 발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발언이 커야 돼요. 발언이 작으면 그릇이 작아갖고 별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발언을 아예 그냥 부처님처럼 크게 그냥 예, 자각 각다 각행 억만까지 항상 그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발언이 커버리면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런 깨달은 법문이 다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이 커야만 심량이 또 커진다거든요. 심량이 커져야 내가 점점 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초발신지 변정학 할 때 그런 이런 발언을 내버리면은 뭐 바로 이제 변정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초발신지 변정학을 이제 10만 성불이라 해갖고 믿음이 꽉 찰 때 성불한다 하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시고행자 함본제 할세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이 까닭에 이 수행자들은 본래 자리에 돌아갈세 번뇌 망상을 쉬지 않으면 얻을 것이 가히 없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다 이제 본제라는 것은 제1의제입니다. 깨달음의 이제 실제를 얘기하거든요. 본래 자리라 하거든요. 이게 갈 때는 여기 파시 갈 때 파자는 불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불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 망상을 쉬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라든가 망설임이 쉬어지고 신심이 일어나야 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신심입니다. 이게 의심과 망설임, 두려움 이게 다 쉬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망상을 쉬려고 할 때 쉬려고 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내려져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생기잖아요. 강한 척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망상이 이게 바로 공하다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깨쳐야 돼요. 이 망상이 본래 없다고 자각을 해버려야 돼요. 망상이 꿈이 본래 없잖아요. 본래 없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말게 할 게 없다고 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파식망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심, 참마음은 본래 있어요. 우리 본강은 본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 있고 우리 이 염호한포령 이거는 우리 보고 듣는 이 한상 세계는 본래 없는 거예요.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우리가 못 깨쳐가지고 있다고 계속 쏟는 거예요. 그래야 괴로운 거 이제 본래 없는데도 그 천주는 법문 그대로잖아요. 제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역망이잖아요. 제라는 건 자체성이 없고 본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라는 그 생각이 없어지면 제 자체도 원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으면 그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가론에 따라 원래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도대사님하고 육조스님 법문 차이가 그거예요. 신도대사님은 쓸고 닦아야 된다 했잖아요. 육조스님 한 물고 없는데 뭘 쓸고 닦냐고 원래 없는 건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에요.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이 고단음에 이제 무연성교 차계의 하니 인연 없는 방편지어 마음대로 잡았으니 기가 수본 득자량이라 본래 집에 들어가서 분수 따라 양식 없네. 이 무연성교 할 때 이제 이 무연이라는 것은 망설임 없는 조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잡념이나 의심 없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인연 없다는 뜻이 불교에서는 이제 인연이라는 걸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성교라는 것은 이제 좋은 방편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의라는 것은 부처님 교법을 여의라고 합니다. 이 조건 없는 그런
좋은 방편을 지어갖고 부처님 교법을 마음대로 잡았으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기가 할 때는 이제 가라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극락을 갈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돌아간다 하잖아요. 죽는데 돌아간다. 그래 이 극락 가라는 것은 진리의 집이고 복덕 해탈 지혜의 집이고요. 우리 정토 행자는 이제 극락이죠. 예. 그래 본집에 돌아가서 이 수분 분수 따라 이제 이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분수라고 했잖아요. 그릇이라고 똑같습니다. 자기 발언하고 능력을 분수라고 해요. 그걸 아까 또 그릇이라 했고, 그죠? 결국엔 발언 한 생각을 크게 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언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소원 성취 이런 거 말고 성불하고 제도 정상에 그 발언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버리면 이거는 엉망이 돼버려요. 부처님이 뭐 그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행복이 다 했는데 우리가 그 뭐 행복을 찾기 위해 하지만은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잖아요.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 생사해탈을 위해서 출가한 거지. 보통 이제 명상 보면은 행복 명상이라고 해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부 다 늙어 죽는데. 그 이 정토 법문이 아니면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수행법도 없어요. 그 순간은 행복하죠. 그 순간은 삼매 든 것 같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몸이 늙어버리면 힘을 못 쓰는데.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아무리 크게 깨쳐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량이라 할 때는 이제 돕는 양식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공덕이니, 지혜니, 기쁨이니, 능력이니, 이게 전부 자량입니다. 자기 바람대로 능력 따라 이제 이런 양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법성례만 외우고 실천만 해도요, 명인이 법을 창고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법문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란이 무진보로 장엄법계 실보전 하야사, 다란이의 무진 법문 끝이 없는 법회로서 온 법계를 장엄하여 법의 공전 이루어서, 이 다란이한테 이 자는 이제 써이 자거든요. 다란이 무진보로. 이 다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총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총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란이는 환경 전체를 얘기해요. 환경 전체로서 이제 전체가 무진보니까요. 무한한 이제 보배로 이 법계 실보전을 장엄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덕과 어떤 지혜 강령 이런 걸로 이제 이 우리 중생 세계, 불세계, 국토세계 모든 세계가 바로 법계거든요. 이 실보전을 이제 웅장하고 거룩하게 장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환경 법문으로, 법성계로.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자 실제 중도상 하니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이 영원토록 참된 법의 중도상의 편이 안전히 억만급에 부동한 것, 그 이름이 부처일세. 구례 부동 명입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자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제일의제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이제 실제랍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도의 안전이 할 때 이제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중간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열반에도 생사에도 치우치지 않는 걸 중도라 해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 생사 열반을 다 초월합니다. 다 초월하지만 또 생사에도 나타나고 다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생사에 초월하고 생사에 자유자재 이런 경지거든요. 이게 중도상이에요. 이렇게 하니 공자 실제 중도상 하니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옛 부처 움직임이 없는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는 움직이고 우리 생각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지만은 이 부처 자리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이 마음의 부처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 없이는 상주불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주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하지만은 대반열방경에서는 상나가정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자리가요. 깨달음의 상태는 상나가정입니다. 상주불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잖아요. 항상 행복하고요. 또 알아는 것은 여기서 대하를 얘기해요. 상나가정할 때 아는 대하고 또 진하를 얘기해요. 대반열방경에서는. 정은 청정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례부동 명의불 할 때 움직임이 없는 이 부동불은 마음거울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거울에서는 사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울 자체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경이니 심경이니 고경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고경을 갖고 오면 또 그 거울을 깨고 오너라 이렇게 또 얘기해 그래요. 그게 또 집착할까? 집착할까봐 깨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그 거울과 같고 또 영화의 스크린하고 똑같습니다. 영화 스크린에 영화가 막 흘러가고 움직임이 있지만 스크린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허공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천체가 움직이고 하지만 허공은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허공불이라고도 하지만은 허공 자체는 원각은 아닙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거든요. 허공보다 커요, 원각이. 그런데 물질 현상에서는 허공보다 큰 게 없으니까 허공을 비유로 많이 하는 거예요. 허공성이다. 허공을 부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착각해서 얘기하는 분들, 스님들도 가끔 있어요. 예.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하잖아요.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거든요. 이 이제 우주, 시간과 공간, 지부, 집주할 때, 집우는 이 공간을 얘기해요. 주할 때, 이 공원은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 그 옛날 분들이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는 막 짐승에 쫓기고 막 도망을 다니고 하지만 꿈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차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 자리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생사 번뇌 속에 살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관과 객관이 다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요. 구례부동 명의불 3번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법문은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양자의 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자의 극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도 안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양자극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양자의 극 때문에 반도체가 나왔죠. 전자기기가 나왔잖아요. 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이론이 맞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선두주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입니다. 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모든 전 세계 컴퓨터가 무용지물이 될 거래요. 원자 폭탄에 그 암호가 다 그대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발하려고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먼저 개발하면 핵폭탄을 다 풀어버린다니까. 암호를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은 이 함경에서 이름을 다 설해놓은 거예요. 이 가없는 세계를 다 불국토를 얘기했고요. 털구멍에서 그 불국토가 다 있대잖아요. 그 무한한 불보살이 다 있대잖아요. 보현보살의 그 털구멍에. 그게 미진세계를 다 얘기한 거잖아요.
소립자 세계를. 예. 예. 그런 환경을 보면은 내가 깨쳤다는 게 얼마나 반디벌만도 못해요. 그거 갖고 그 자기 잘났다고 끝인 줄 알고 이거밖에 없어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한 법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염념발심이에요. 염념발심, 염념성불이에요. 이게 불가사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 법문에서는 한 법문의 그 법대에 동참만 해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면 도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이제 이 법성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없으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0건 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의상 스님이 진짜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행은 남아미탑을 했다는 거 얼마나 희한합니까? 부석사의 그 아미타 부처님 똑같이 조성했어요. 그 부처님은 서쪽에서 동쪽을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은 반대예요.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있어요. 저 밑에 가면 부석이 있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게 있어요. 입구에. 그것도 희한하고 이쪽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 합장하는 형국이고 여기가 이제 단전 부분이고 저쪽이 간센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신국이 하부에 아미타 부처님이 성도행자를 데리고 극락으로 가는 이제 형국입니다. 방향이 여기밖에 없어요.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산 모양이. 그래 돼갖고 이 법문처럼 진짜 염념발심이고 염념성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토 쪽에서 보면은 이제 염념미타 염념벌이잖아요. 염벌하는 순간 바로 아미타불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눈에서는 강명으로 보이고 천인의 눈에는 강명으로 보여요. 이게 또 하불로 보이고 조사 스님들은 이제 작은 부처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하불이거든요. 이게 소리도 부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바로 결과고 발심이 바로 성불이고 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왕생하는데 뭐 이번 생에 못해도 다음에는 왕후장상으로 태어날 못 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서없게 이제 많이 준비도 못하고 덕혜법사님이 강의력을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저 밖에 나가서 경영하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제가 밖에 신호를 하겠습니다. 예, 옷을 많이 입고 한 4, 50분 정도 하시면 지금 크게 바람은 안 부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